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대한 것 같지 않으나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가 이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랑이 하나님께서 자랑하게 하셨나니 진짜 그런즉 신령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다음 주가 우리가 성령 강림, 그러니까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하면 크게 성탄절 하면 좀 감이 잡히고 부활절 하면 감이 잡히는데 성령 강림절은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더 사모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믿으면 됐지, 교회만 다니면 됐지,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따라서 안 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참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나 또 믿는 자들이 볼 때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들은 또 뉴스를 잘 봐요. 그죠? 목사가 이러니, 교회가 이러니. 코로나도 보니까 좀 뉴스들을 볼 때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전에는 상당히 볼 때도 저 방송국은 좀 심하네. 교회를 나중에 이거 영상예배 다 드리고 이제 불교, 천주교도 다 이제 시작했을 때 꼭 보면은 교회는 그 앞에 보면은 정강훈 목사 교회 이런 것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거리 유지하고 이런 거 했을 때는 천주교만 보여주고, 좀 볼 때마다 좀 속상한다, 현실적인 속상한 점인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그런데 이 좋지 않는 모습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참 가슴 아픈 단어가 있죠. 조롱하는 표현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표현들, 그게 개독교라는 말이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고요, 또 조롱하는 역사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 정신 좀 차리라 하면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듣는 것은 교회 속에 신앙인들이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뭔가 좀 좋은 모습을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교회들 분란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조금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 전서
그런데 고린도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은혜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성장하면서 세월이 가면서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모든 문제는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 하면은 고린도서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를 빨리 발견하셔요. 고린도 교회가 전부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좋은 것도 보지만 나쁜 부분들 특히 이제 오늘 초점이에요. 특히 여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은 세 가지의 사람을 구분합니다. 자, 고린도서를 통해서 세 가지로 사람을 구분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기면 되겠죠? 자, 2장에 보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자, 그만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대요. 그 앞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자, 이 사람들을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안 믿는 사람. 아시겠죠? 자, 이 사람들은 12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12절에 믿는 자들은 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하면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점점 작은 것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감동을 받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자꾸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의 차이가 뭐죠? 아이들은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찾잖아요. 그것 갖고 때로는 감사하잖아요. 어른들은 때로는 유익하지 않은 것도 그게 나중에는 우리를 사람 만들더라 이래갖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숙도의 차이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 그 눈이, 그 믿음이 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한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거는 내가 했는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이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가장 핵심되는 뼈대고 그 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순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만 은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모든 생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꾸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 충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육체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게 오히려 어리석어 보인대요. 예수 믿는 게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죠. 옛날에 여러분 안 믿었을 때 그랬죠. 아이고 교회 다니는 바보 같은 의지박약. 자기 힘이 없으니까 신에게 의지한다. 의지약하고 아이고 애들이고 안 못한 말. 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 자, 넘겨보십시다. 그래서 3장으로 돌아가요. 자,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자, 여기 신령한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유형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14절 안 믿는 사람이라 했고요. 여기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별하셔야 돼요. 첫째,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을 모르는. 두 번째,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 자, 여기서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두 가지가 쫙 갈려요. 하나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나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 딱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다음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래 놨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자, 교회에서 어려움들이 생긴다, 고난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고난이 말고 이제 분쟁이 있다, 뭔가 안 좋은 게 있다. 이거는 다 누가 저지르는 일이냐면 거듭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거듭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목사님들도 제외가 안 돼요. 장모님들 제외 안 돼요. 집사님들 제외 안 되고요. 근사님들 제외 안 되고요. 집사 여러분들이 제외가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오래 믿으면 괜찮겠지? 아니요. 오래 믿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강력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형식은 종교적인 형식. 신학을 많이 알면 되겠지. 저희 같은 경우 항상 경성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을 알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기에 안타까운 것,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고 이거는 전부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거듭나서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해!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들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3절. 너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러분, 중요한 우리 이런 나무들이 있으면 쫙 자라는데 밑에 요 있죠. 요거 탁 치면 위에가 다 날아가잖아요. 오늘 여기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다루는 게 그 가지가 뭐냐면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이다. 시기와 분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엄청난 열매들이, 악한 열매들이 많다는 거죠. 시기와 분쟁이 있는 한 육신에서 십자가 안에 있으면 여러분 화평이에요. 화합이에요. 십자가는요, 시기와 분쟁 속에는 경쟁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나를 버려요. 나를 죽여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화합이죠. 화평이죠. 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제 그렇게 다 이제부터 안경 갖고 저 사람은 육에 속한 거, 이 사람 이렇게 판단은 하지만 우리가 또 교만해지가. 그런데 문제들을 볼 때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제는 뿌리를 찾아 들어가요.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육에 속한 생각.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지금 뭐냐? 파당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래놨잖아요. 나는 바울에게라. 4절.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파당이 일어나고 분파를 만들고 자기 어떤 이래갖고 우리는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건 전부 육신의 일이에요. 우리나라는요, 교단도,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뭐 이런 것들이, 감리교, 이거는 다 이제 왜 여러 교파가 있느냐 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각각에서 들어와서 감리교 선교사가 왔는데 장로교 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리교가 있는 거예요. 침례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침례교를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많은 교파들이 선교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교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교파들도, 자, 장로교도 왜, 그러니까 호주 장로교가 있고 미국 남장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낸 장로교는 미국, 그죠? 호주에서 장로교에서 보낸 또 선교사를 호주에, 그래서 장로교라도 국가는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들어와서 그래도 어쨌든 장로교가 하나였어요.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신신학을 배웠어. 자유주의 신학을. 그래서 들어와서 세운 게 조선신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중에는 나눠져요. 쭉 내려오다가 엄청나게 많이 우리 장로교가 나눠져서 지금은 나도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나누어주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정당성이 있나. 예를 들면 우리 고신척이 추방을 당한 것은 기득권 세력으로 인하여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눠졌어. 쫓겨났어 우리는 장로교에서. 그래서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워져 한 것이 우리 이제 고려신학대학교고 대학원이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장로교가 내려오다가 고신적 쫓아내고 그대로 내려왔어. 그러다가 크게 나누어진 게 합동측하고 통합측이에요. 요때 핵심이 WCC라는 게 있어요. 국제종교협의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산주의가 포함이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 일치운동으로 전체 그래서 했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기독교는 왜 우리는 유교를 경험했으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철자잖아요. 그랬는데 그들도 교회도 있고 그들도 복음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진보는 이제 그런 쪽으로 그리고 안 되는데 이래갖고 통합측하고 합동측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제 WCC에 들어간 교회들도 교단들도 많고 안 들어가는 교회들도 우리는 이제 안 들어가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런 거는 정당성이 있어. 그러다가 좀 있다가요 막 더 많이 나눠져. 이게 다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뿌리를 보면 육신이에요. 놀랍게도. 자, 이런 흐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재성들이다. 그러면 이제 교파들이 그런 것처럼 교회들도 나눠질 때 싸울 수는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싸울 수는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서.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져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결국 마가 때문에 싸웠거든요. 근데 보니까 또 화평해. 왜? 바울이 마지막에는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서로 어떤 관점이 달라갖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우리 기운 빠지게 만든다. 쟤를 다시 키우자. 안 돼. 한번 끊긴 애는 다시 안 돼. 이래갖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지만 결국 그들은 성령 안에서 다시 화해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게 핵심이 시기와 분쟁이라. 시기와 분쟁을 끄집어내는 그 타이틀은요, 전부 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대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게 나와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 그러죠. 그런데 마음 밑에는 결국은 찾아 들어가면 뭐가는 내가 살아있어요. 왜 바울파가 되는 줄 아세요? 바울 이름을 드러내서 결국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안 그래 우리는 바울처럼 바울께서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처음에 바울이 전도를 세우셨으니까 그분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배웠지 않느냐? 막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좀 뭔가 행세해보고 싶다. 이게 밑에는 깔려있단 말이죠. 분쟁과 시기는 그래서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분은 또 이 달변가고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이 당시에. 바울은 좀 설교를 그리 잘하지 뭐. 이 글을 쓰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아마 은변은 좀 약했을 수도 있어요. 아볼로보다는 약했어요. 어쨌든 잘했겠지만. 그런데 아볼로는 오늘 막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막 이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있는 가운데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바울 최고의 설교가 아니냐고. 최고의 주의 종이고 말씀의 종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뭔가 자리 잡죠. 나는 아볼로를 추종할 만큼 나도 그 정도 수준인 사람이야.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을 성도들이 옮기는데 교회는 다 은혜설에 다 좋은 교회. 저는 주님의 교회는 이단 아닌 것들은 주님의 교회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큰 교회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저는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우리 기도원을 가면 시설을 안 보고 기도하러 갔어. 그래서 물에 들어가고 그래서 잠만 자면 되고 있잖아요. 막 그 넓은 홀에 들어가서 이불 한쪽에 깔고 자는 데서. 근데 요즘은 제가 기도원을 가면요 시설을 따져요. 불편하면 못 있겠어. 기도하는 시간 빼고 좀 잠도 잘 때 편히 자야 되고.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의 편의 시설을 추구한다 괜찮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런 게 있어요. 큰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좀 큰 사람이죠. 자기가 뭔가 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서울에 유명한 교회들 뭐 나는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데 이러면서 은연중에 너하고는 조금씩 이런 마음들이 재성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예요? 은연중에 나를 나타내는 거잖아. 내가 그것을 더집어서 나도 뭔가. 근데 우리가 전에 저희들이 교회에 요즘은 예비군 훈련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때 예비군 훈련하면 이제 그때는 관광들이 많이 없어서 그때는 교회를 제공을 해줘요. 그럼 교회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그때 우리가 교인들에게 저희들은 철저하게 주의를 시켜요. 사람들이 관찰 중에 그 교회 교인도 오잖아. 그러면 우리 교인이라 해가지고 괜히 얻기 힘주고 사무실 달랑달랑 하고 있잖아요. 뭐 이거 다 갔다 오면서 좀 아니 우리 교인이면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약하고 뭔가 잘못되면 이래야 돼. 근데 은연중에 이게 인간의 타락성인가? 우리 속에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아볼로를 드러내고 뭐 바울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쪽이 좀 수가 많았나 봐. 그다음 또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갖고 그리스도만 믿는데 또 이래갖고 내 신앙이 더 순수하다. 아무튼 여러분 밑에 깔려 있는 마음의 이런 기저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에 육의 생각이 막 들어간 거예요. 성령에 따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는 파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께서 이런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러니까 4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5장 신약 성경 308쪽. 자,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을 구별해줘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5장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 아래 있지 아니하라. 자, 읽어보시죠. 19절부터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고 음행이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남 죽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등등등등. 육체에 속해. 자, 그럼 지금 여기 말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금 불신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이렇게 움직여서 어느 순간에 가니까 육체의 소욕들을 행하고 있어. 몸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이런 거 다 해. 그런데 그 생각 속에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래서 이런 열매는 자 그러면 22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열매 맺으려고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효중씨 나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하고 사랑 열매 맺으려면 못 맺어. 왜 못 맺을까요? 아니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열매가 목적을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맺어야지 이래갖고 이 나무에다가 저기다가 사과 열매를 해갖고 사과 붙인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열매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사과 나무가 있고, 자, 그 애들이야. 열매만 먼저 보겠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부들은 사과 가수원지기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신경을 써요? 나무에 신경 써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잘 자라려면 또 진짜 신경 쓰는 데가 어디예요? 땅. 좋은 나무를 가지고 토양을 잘 주면 거름을 잘 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성령의 열매를 목표로 삼고 나도 사랑 많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못해. 그게 지금 나무를 가지고 나무는 비쩍 말랐고 땅은 박토인데 나는 좋은 열매 맺어야지 해가지고 맺는다고 맺어집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가 보세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열심히 하면 영접 맺겠지.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면 맺겠지. 잠깐은 맺어요. 잠깐은 우리가 애쓰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일하면 그래도 살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나무라면 토양이 좋아야 돼. 토양으로부터 흡수를 잘해야 돼. 다시 말하여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해요. 신앙생활 여러분 거꾸로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으라고 애를 써요.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 내 신념과 생각이 나무가 성령 안에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해요. 자양분을, 영양분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 말씀을 안 본다, 기도를 안 한다, 절대 소망 가짜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 먹는 게 없는데. 우리 나무들이 왜 말라요? 물 안 주면 마르죠. 그죠? 먹는 게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믿음이 좋아지려면 육신에 속하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안 되려고 하면 우리는 배운 게 뭐예요? 학교 교육을 배웠고 사회에서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은 땅의 것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배워야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배워본 적이 없는데 우리 부모 교육을 시켜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일찍 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역할을 본 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 했는데 그건 한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뺏기거든. 더 뺏어라. 너를 죽이려고 하면 네가 죽여라. 너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면 대충 꺾지 말고 완전히 박살을 내라. 이렇게 우리는 배우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맞아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 겉옷을 달라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 나간 일이죠.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러 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 지금 애통하는 사람이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 좋은 집 사고 뭐가 잘 되고 신나는 사람이 복이 있지. 이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 세상의 가치관 갖고 교회 생활을 해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그걸 조심해. 나도 바꿔야지. 그런데 오래될수록 자기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걸 말씀으로 방어를 해. 합리화시켜요. 무서워요. 우리가 이런 데서 산다니까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그게 왜 부추기면 좋아하니까. 그래서 앞에서 믿음 생활 하는 분들이 오래 믿었다는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 때로는 육신의 생각에 삭혀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앞서가는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혹은 집사님 앞서가는 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이분들은 그렇게 따라해요. 그리고 또 그쪽에 속하라고 해요. 그래서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이게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작은 것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려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무도 장사가 없어요. 그러려면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요, 엄청나게 큰 보혜사를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은 성령을 받으면, 교회를 우리 좀 다닌 분들은 받으면 무슨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반응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많이 치우쳐 있어요. 순복음 교회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한 역할이야. 한 부분이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런 사역도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지만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과 온유함과 자기 희생과.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서도 막 성공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봐. 그러면요, 성공의 관점으로 주는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에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너에게 소원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신다. 와, 그럼 내 소원이 전부 다 주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변개시키는 자기 방식. 그런 은혜도 주시지.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힘으로 아니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더 알아야지. 이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생활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자, 세상은 사람들을 차별해요. 그죠? 교회에서도 차별하면 안 되잖아. 육신을 따라 행하면 교회도 차별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해당에 금가라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서 오세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남루한 옷을 입은 당신이 저 구석에 가 있어. 냄새나. 여러분, 어느 날 한번 노숙자 한 10명 오라 할까? 교회에 쫙 노숙자들이 냄새 풍기에 앉으면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어찌 될까? 정말 그들을 주님 맞이하듯이 우리가 맞으면서 잘 모실 것인가? 아니면 하고는 들어가고 우리 교회에 누가 오겠나? 이게 어디예요? 생각이 육신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힘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로서의 살아가는. 그런데 성령을 쫓아가면 이런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쓴다고요. 육신을 쫓아가면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느 세미나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빨리 부흥이 됐더라고. 3년 만에 1000명인가 5년 만에 1000명인가. 그래서 한때 그분이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의 스타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 전에 있다가 어떻게 하셨나고 가봤어. 와, 잘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구역들을 전부 다 목표를 두고 경쟁을 시켜. 그러면 전도 경쟁을 시켜. 자, 전도 경쟁,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근데 그 밑에 구도는 뭐예요? 세상 경쟁. 저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를 하되, 헌신을 하되, 여기 그래서 시기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내가 드러나려 하거나, 이런 거를 싸우세요. 내 속에.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거 없으면 벌써 천국 갔지. 있으니까 주님 성령이 필요한 거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다 있어요. 50번 100번 조금 많고 조금 많고. 문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 안 하려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아니면 그거는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랬나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무감각해가지고 그걸 못 느끼고 살거나 이 차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걸 깨달아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거는 아세요.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해도 좀 재미가 없어요. 그걸 막 지켜주지 않으니까. 제 입에서 잘 나와봤자 수고했어요. 힘들지 않았나요? 요 정도 선이지 막 우리 저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제가 그런 말
거의 100% 안 쓰려고 애를 써요. 혹시 나 옆에 제가 실수로 기둥입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이런 말씀이면 목사님 안 쓰던 단어인데요 하고 좀 알려주세요. 왜? 그거는요. 지금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 같으나 결국 그거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자꾸 그런 소리를 들어요. 내가 기둥인데. 그래서 우리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십시오. 제가 주는 기쁨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교회 봉사는,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래서 성령이 말을 하더라도 성령이 공급하시는 것까지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는 멋진 상들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겨서 막 띄우고 여기서 막 이러고 해버리면 하늘에 가면 없어. 왜? 이미 다 받았지 않느냐. 누구 사람들 앞에서 다 누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상을 많이 받도록 가능하면 그런 걸 이야기를 안 하려고 애를 써요. 필요할 때는 하지 마. 또 어릴수록 해야죠. 오늘 여러분 다음 주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성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안 보내주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할 말도 주실 것이다.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그분이 너희 가운데서 일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10일인지도 몰랐어요. 오실 때까지 기도했는데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이 되고 지금까지 되었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오래 다닌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직분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일이 안 되면 교회를 다니나 육신대로 사는 사람, 교회를 결국은 파괴하는 사람, 구원받아들인 백성이 결국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 때로는 어떤 일을 해도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아픔들이 있게 하는 사람, 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대로 그런 목사 안 되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막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 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육신의 생각이다. 어떡하든지 두려워 떨면서 조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주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100%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조심하고 또 내도 기쁨을 누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참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이 십자가에 끌려 달려 죽고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 그들이 당당히 갔던 것은 성령을 받으니까 원더우먼이 돼서 슈퍼맨이 돼서 그런 능력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들 속에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이 가슴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터질 것 같이 많이 기뻤기 때문에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고 톱으로 켜림을 당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화형을 당해도 오히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러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런 아름다운 멋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자꾸 따라 행하게 되면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래서 그런 이런 절기라는 것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더 많이 사모하고 또 말씀으로 더 많이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한없이 맺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속에도 있었던 연약함들을 회개하십시다. 육에 속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앞으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